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전, 제물, 그리고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은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완전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과 구약에서 제물과 구약에서 제사장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구약에서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남은 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전의 거룩함과 제물의 희생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집 나간 아들, 집에 들어온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두 아들이라고 하려다가 좀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집 나간 아들, 집에 들어온 아들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인데 시간상 25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설교를 듣고 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의 또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설교에 감성을 더해서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런저런 삶에 방황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워낙 그 유명한 분들이 설교를 눈물을 쏙 빼놓은 설교를 많이 해서 웬만한 설교자들은 다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면 좀 나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너무 강렬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다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시리즈를 하고 싶은데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1시간으로 합니다. 1시간을 하는데 최대한 줄였는데도 다른 날보다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길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 나한테 물려줘야 할 재산, 즉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유산으로 줄 재산을 지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때 당시나 지금 시대에 누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 정리, 유산 정리 합시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괜히 행하고 나하고 재산 가지고 싸우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확실히 재산 정리를 지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내가 받으면 늦을 것 같으니까 지금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어차피 내 재산이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줄 재산이니까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집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어차피 내 몫이니까요 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참 지혜롭구나.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했니? 라고 줄까요? 이런 하면서 뒷목 잡고 아마 쓰러질 겁니다. 그러면서
너한테는 내가 죽어도 10원짜리 한 장 안 준다라고 집을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말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인격살인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충격과 수치를 안겨주는 말이죠. 개방적인 사고인식들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은 금기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오죽 더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줘가지고 둘째 아들 집을 나갔을 때 이 아버지는 창피해서 동네를 못 나갔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고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겁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라고 재산을 정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재산을 정리해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의 재산하고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재산을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다 누구 거 된 거예요? 형이 되는 거죠. 형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문을 보면 자식들이 있으면 형은 마지는 다른 자식들보다 한 배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2명이면 세 분둥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아들은 2배 주고 아들은 1배 주고 4명이라면 재산을 5개로 분배해가지고 큰 아들에게 1배를 더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3분의 1을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왜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걸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집에 종들도 있었고요.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뭘 잡죠? 닭 잡습니까? 돼지 잡습니까? 살찐 송아지 잡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돌아왔다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닭 잡아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 식구끼리 먹는 것이 아니고 돼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할 만큼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3분의 1 재산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이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현금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부동산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부자들 다 현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부동산입니까?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대부분 부동산이었을 겁니다. 대부분 부동산이었는데 그 부동산의 3분의 1을 처리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소문이 당연히 동네에 나겠죠. 말이야 김씨네 밭을 판대, 김씨네 논을 판대, 김씨네 산을 판대. 왜 판대? 왜 그 구두씨가 산을 팔아? 둘째 아들이 글쎄 재산을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 재산 주려고 산 팔고 논 팔고 지금 밥 팔고 있대 라고 좀 소문이 당연히 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은 다 수군거린 겁니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고 아들을 욕할 것이고 그리고 김씨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아들이 돈 달라고 한다고 유산을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주냐고 산 팔고 논 팔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쫓아내버리지라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산송장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주고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아들은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재산 정리하는 걸 보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이거 플랜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놀 것인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꽉 잡고 지금 하루하루가 아주 즐겁죠. 막 기쁩니다. 이 상황에서 형 어땠을까? 형과 동생의 사이는 여러분 본문에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형과 동생의 사이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형이 말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간다고 했어도 집을 나갔어도 한 번도 형이 동생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고 동생이 어디 있는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본다든지 자기 자신을 찾아가 보든지 하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눈 빠지게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있었던 걸 보면 형과 동생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재산이 정리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동생은 지금 기뻐서 이 돈만 가지고 내가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에 이 꿈이 부풀었을 것이고, 형은 나름대로 또 괜찮죠. 왜 괜찮냐면 어차피 정리될 재산 빨리 정리하면 나머지 형들이, 그러니까 3분의 1을 동생이 가져가면 나머지 건 전부 뭐가 돼요?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죠. 전부 내 것이 되니까 차라리 잘 되는 거죠. 이 본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하루 설교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하겠지만, 형은 차라리 잘 된 거예요. 이게 훨씬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차피 여러분, 형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 재산이 자기 재산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싫을까요? 동생이 자기 몫을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혼자 남아서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고될까요? 즐겁죠. 왜요? 그 전부 내 거예요. 아버지만 죽으면 동생 없어요. 이제 이거 아버지만 전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게 전부 다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형도 즐거운 거예요. 지금 재산이 정리되는 가정 속에서 둘째 아들은 나가서 살 일이 생각하니까 즐겁고, 형은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재산이 지금 내 것이니까 나는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대? 이 산은 어떻게 할까? 저 산은 어떻게 할까? 이 밭은 뭘 하고 저 밭은 뭘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 역시 나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동안에 재산 어떻게 됐든 간에 정리됐고, 둘째 아들은 돈을 쌓아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은행이 있어서 통장에 넣어놓고 통장만 비밀번호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부분 돈을 싸가지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면 신났겠어요? 신이 안 났겠어요? 신났어요. 돈 있죠? 젊었죠. 여러분, 돈 있고 젊었는데,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간섭 안 받고 살겠다는 거죠. 신났죠. 아주만 돈 있겠다, 젊었겠다, 아무도 없는 데서 내 인생을 마음껏 살겠다는 그 부푼 가슴을 가지고 돈다발 들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아 보여도 예쁘게 쓰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우리 가끔 뉴스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돈이 몇 억이었는데 몇 년 후에 그가 사기꾼으로 붙잡혀서 어디 감옥에 갔다, 거지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관리하지 않고 쓰면 금방 바닥 나거든요.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재산들을 다 금방 날리고, 몇 년 만에 날린지 모르지만 금방 날리고 다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들이 먹는 음식까지 먹는 자리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생각났을까요? 돈 떨어지니까. 집 생각나죠. 돈 떨어지니까 집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 지금 체면이 아닌 거죠. 아버지를 송장 만들어 놓고 인격적인 사랑을 해놓고 집을 떠났는데,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한마디씩 듣고 떠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일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할 말을 미리 생각해요. 뭐라 생각하냐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해야겠다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은 자기 집에서, 그 주인의 집에서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종이고, 품꾼은 요즘식 이야기하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밖에서 주인이 불러주면 와서 일하는 사람이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종도 아닌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할 말을 지금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자기 아버지한테 할 말을 수없이 생각하고, 또 수없이 연습하고, 수없이 또 다짐하고, 그렇게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습했던 그 말을 하려고 하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품꾼 하나 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연습하고 와요. 부끄럽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 써주세요. 그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왔는데 아버지가 와서 덥석 하나요. 덥석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품삯을 얼마 주시겠습니까?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니면 달려나온 아버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달려나오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때문에 훨씬 더 늙게 보여지는, 주름살 있고 보이고 그렇게 인자했던 아버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기도 전에 잘았다 이놈아, 잘았다 이놈아, 어디 있다 이제 왔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냐 라면서 등을 토닥거리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고맙다, 살아있어서 좀 고맙다, 죽지 않고 돌아와서 고맙다. 그런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났을 것이고 산송장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아들도 눈물을 흘릴 것이면서, 그러면서 그토록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준비했던 말을 꺽꺽 버텨낼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울음 삼킨 머리로 꾸역꾸역 뱉어냈을까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누구도 듣지 못하는, 자기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뱉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말해봐. 그건 확실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됐다 이놈아, 됐다 이놈아, 됐다 이놈아, 집에 가자 라면서 아들의 말은 듣지 않고 아버지는 자식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 입장에서 더 당황스러운 것은 잔치를 벌여버린 거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김씨네 집안에 갑자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래? 둘째 아들이 돌아왔대. 아이고 그놈 속도 좋다, 얼굴도 좋다 라고 핀잔을 주면서도 김씨도 참 속도 좋네, 그런 아들 그냥 쫓아내버리지 뭐 하려고 또 들인데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즐거워하면서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이 저기서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면목 없어서 고개 숙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째 봤지, 이놈아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벌써 다 썼냐 그 돈? 암만하면 다 참없이 지어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충고했을 겁니다. 너는 자식아 죽을 때까지 네 아버지한테 복종하고 살아야 돼. 네 아버지가 죽어가면 죽을 신용까지 해야 돼 이 자식아. 그리고 탁 치고 가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와서 오면서 탁 치고, 아마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가 됐을 겁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라고 끝나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박수치고 좋은 설교 될 텐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25절 읽었던 본문 그 이야기를 더 연장을 시켜요. 그리고 형의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까지는 해피엔딩 아주 즐겁게 끝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더 끌고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즐거운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진행시켜 봅시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형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막 춤추는 소리도 나오고 사람들이 막 짝짓거리하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상하잖아요. 동생이 집을 나간 후로 한 번도 집에 즐거운 웃음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껄껄껄 웃은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자기가 이 일을 하러 갈 때만 해도 아무런 집안의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잔치가 벌어졌다? 형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형이 딱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 전혀 집안 잔치 분위기가 될 분위기가 아닌데, 둘째 동생이 나간 후로는 집안의 잔치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초상집 분위기인데 갑자기 잔치가 벌어졌어. 형이 생각하면 이거 뭐예요? 동생이 돌아왔구나. 금방 알죠, 이건. 그 이외에는 잔치 이렇게 큰 일을 벌일 일이 없잖아요. 형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집 가까이 와서 집에 들어가지 않죠. 왜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직감적으로.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니? 다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종이 말하죠.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하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가까이 왔는데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화내고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합니다. 들어가자. 이 동생이 돌아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기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하는 말이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형이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 대하여 대답하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 보세요, 이 보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보세요. 다시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 이르되 이것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상쾌하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형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죠. 이 상황에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랑 먹어라 라고 말한 일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요? 잘하십니다. 나한테 평소에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화 안 내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무엇을 지금 자꾸 증명해 내려고 그러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 한 번도 불순종한 일이 없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말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라면 일하고 아버지가 먹으라면 먹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아왔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질문할 때 이것이 답이에요. 형은 무엇을 자기 아버지한테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요? 의로움, 자신의 잘남,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화를 낸 형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어떠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다시 살아난 아들. 그리고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둘째 아들에게 대한 관심은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을 얼마나 가져갔다가 얼마나 잃어버렸나,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에 관심이, 이 아들이 어떤 재산을 했는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탕진했는지, 어디서 얼마나 그렇게 탕진했고, 얼마나 누구한테 속아서 사기당했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온,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죠.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하고 자기 살겠다고 나는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 살찐 송아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 아들이 가지고 와서 탕진해본 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아들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 이 동생은 어떤 동생일까요? 이런 봅시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살아요. 그래서 살면 지금 이 동생은 누구의 재산을 축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에요. 형의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머지 게 전부 다 형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생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동생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재산을 축내는 거예요? 그렇지. 형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축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 아니에요. 잃었다가 찾은 동생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축내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이 결코 반가울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죠. 다 탕진해보고 돌아오는 아들, 동생. 그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좋게 대우해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인 것이죠. 이게 형은 동생에 대해서 죽었냐 살았냐 그게 관심 없어요. 내 재산이 얼마나 축내냐 축내지 않느냐 그 시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집 나간 아들, 집에 들어오는 아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누가 집을 나갔습니까? 집 나간 아들, 집에 들어온 아들인데 결과론적으로 누가 집을 나갔습니까? 큰 아들이 집을 나갔고, 누가 집에 들어왔어요? 작은 아들이 동생이 집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마치면 저는 설교를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 들은 것이고, 이 질문을 못 맞히면 저희는 설교를 못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못 들은 것이고. 두 번째 질문. 왜 동생은 그러면 집에 들어왔고 형은 집을 나갔을까요? 동생이 왜 집에 들어왔을까요? 돈이 떨어져서? 돈 떨어져도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생이 왜 집에 들어왔을까요? 정답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 18절 읽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동생의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동생이 집에 돌아온 이유는 돈이 떨어져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돈 떨어져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데서 더 악한 짓 나쁜 짓 하고 하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의 집에 돌아온 이유는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아니라 자신이 뭘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돌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돈 떨어져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형이 집에 안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나는 이러한 사람이란 거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 서운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큰아들을 일하러 갈 때 볼 때마다 큰아들을 칭찬했을까요? 큰아들을 비난했을까요? 다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 착한 게 뭐냐면 그 칭찬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치환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나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굉장히 잘난 사람인 거죠. 굉장히 잘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있잖아요. 4절 이하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8절 이하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11절부터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인데 15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모든 누구와 누구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들으려고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니.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누구와 누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한 부류와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한데 그들이 누굴까요? 둘 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집 나가고 집에 들어오는 아들의 비유를 말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가 지금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형과 동생은 어떤 부류일까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동생 같은 사람일까요? 형 같은 사람일까요? 동생 같은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황을 쭉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두 부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 쭉 이야기할 때 둘째 동생 이야기부터 먼저 해요. 쭉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나쁜 놈, 저런 자식이 어딨냐. 그리고 둘째 동생을 얼마나 야단쳤겠습니까? 자신들은 누구냐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해당이나 밖에 서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다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둘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핀잔하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형 이야기를 해요. 형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그 형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 여러분, 형과 동생 중에서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을까요? 동생일까요? 형일까요? 형이죠. 왜냐하면 동생은 잘못했지만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형은 자신의 의로움만 강조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 그 둘 중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책망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형, 너희 같은 놈들 책망하고 있는 거죠. 야, 동생은 잘못했어. 근데 죄를 깨닫고 돌아왔어. 이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못했어. 잘못했지만 그들은 내가 부를 때 왔어, 나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그런데 너는 너희들의 의로움만 드러내고 집으로 가자 하니까 안 들어오고 있잖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안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형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지 의를 부르러 오신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 안 가죠. 의사를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듯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얼마만큼 외국에 나와서 자산을 탕진했든지 간에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의로움을 드러내고 아무리 그가 어떤 그 신앙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거리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잔치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공로와 그 의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 집에 그 잔치집에 아버지 집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 죄인이 들어오는 것이죠. 의인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시 보면 32절 이 내 동생은 다시 치환해서 말해본다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너희들이 비웃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은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고 이랬다가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 야야 봐라 세리와 죄인들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 나한테 돌아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같이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영접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내가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교제한다는 것을 그렇게 수군거리냐. 지금 그 말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죽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서기관들 세리들 죄인들 그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타국에서 돈 떨어졌잖아요. 돼지 열매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란 거죠. 내가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냐. 이게 즐거운 일인데 너희들이 왜 그 즐거움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수군거리고 있느냐라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냐 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성경 우리가 상상을 생각합시다. 상상을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 잘했을까요? 또 돈 달라고 했을까요? 얼마 더 지나가지고 재산 주세요 그랬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평생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교회도 그래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왔다면 대들고 조금만 왔다면 반응하고 조금만 왔다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좀 길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날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잔치집에 참여한 성도들로서 남은 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